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다시 이 에글론을, 이 왕을 섬기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18년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공물을 다 바쳐야 되는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두 번째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에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원래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른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강한, 힘, 권세, 권능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집안에 왼손잡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오른손에 어려움이 있는, 오른손이 묶여있는 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훗은 왼손잡이가 되고 싶어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의 아들 집안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손이 문제가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어쩌면 에훗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나라에서 사람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굉장히 아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그 옛날만 하더라도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었을 것이고 힘든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도 그런 에훗의 약함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그를 앞세워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적들도 이 에훗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습이 있었고
암살이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자기 왕에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 뛰어난 장수를 접근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을 왕에게 접근시키겠죠. 그런 자가 바로 에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약점 때문에 에훗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에글론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에훗은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좌우의 날선검 한 규빗 때는, 여러분 이게 한 규빗입니다. 팔꿈치에서 팔끝 요게 이 길이가 길지 않은 이게 칼의 길이였습니다. 그 칼을 오른발 오른쪽 허벅지에다 숨겼습니다. 그 누구도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칼을 숨기고 삼엄한 경비병들의 이 검문을 지나서 결국 모압 왕 에글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에글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비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뚱뚱하고 거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뚱뚱한 사람은요 부자였어요. 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에글론을 비둔한 사람이라고, 뚱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에글론이 비밀을 좋아하고 이 은밀한 일을, 뇌물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이 에글론의 특징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었고, 내가 왕에게 은밀한 일을 고하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글론이 그를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에훗은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에글론이 서늘한 다락방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곡한 표현으로 변소를 뜻합니다. 그는 변소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고, 그가 에훗이 들어갔을 때 에글론이 변소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습해서 에훗은 준비했던 칼, 날카로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꺼내서 단숨에 그의 배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 칼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의 힘이, 왼손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에글론의 배를 뚫고 나가서 뒤에까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비참하게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압 족속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80년이라는 평안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에훗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에훗은 자신의 약점,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실 이 에훗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숨기고 싶은 콤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에우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약할 때에 강함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들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약함을 가졌던 이 에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심으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오른팔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약함 때문에, 콤플렉스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 불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에우처럼 나의 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시며 주님의 강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샘매줄 말씀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 하반기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윤진철 장로님 아들 윤태섭 형제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장애가 있고 약했던 그 에웃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팔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강함 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